아멘. 애굽의 재앙이 처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10번째까지 오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을 바로는 끝까지 거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 모세가 전하는 그 말만 듣고 자기의 그 부와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그 재산을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바로의 욕심을 징계하고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 나라는 황폐해지고 그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지만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고 거짓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 더 이상 그가 물러서거나 그 말에 거짓을 더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인 장자 재앙을 이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 백성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는지, 구별될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의 시작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부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난 생명이 된 것이죠. 유월절 절기가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모든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언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제부터는 너희의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삼아라. 원래 이스라엘 종교 그 달력에 따르면 첫 번째 달 아비월입니다. 아비월. 농경사에서 그들은 주로 태양력에 따라서 농사짓기에 유용한 달력을 썼죠. 9월, 10월 정도가 사실은 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월 정도, 봄과 겨울의 그 교차점이 이 아비월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첫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이 민족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시작점, 그들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날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처음 쓰이는 겁니다. 뒤에 갈수록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회중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 이제 6월절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새롭게 호흡하는 날, 그런 출생을 맞이하는 날이 있죠. 다른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인생, 새로운 구원받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그 첫날,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냈던 애국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바로 같은 사단의 그 발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앞의 시간들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준비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도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이 1일입니다. 1일. 오늘부터 우리는 1일이다. 기념적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에는 평범한 그냥 일상, 그냥 내가 주어진 그런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일주일의 삶, 내가 혹시 실수했거나 뭔가 잘못된 그런 어그러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안전한 것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친목 모임에 내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왜 어린 양을 잡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이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요,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장자 재앙은 죽음이 선포되는 재앙입니다. 다른 재앙과는 틀립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처음 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뭐 남녀노소, 왕이나 노비에 상관없이 모두 그 초태생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이 선포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르고 누군가가, 아니면 자기가 그 죽음으로 죄를 갚을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것은 이제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삶에 맞는 방법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꽃으로 한다. 흠이 없다 이 말은요,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련되었다. 아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어린 새끼. 이것은 나서 어떤 일에 쓰여지지 않은, 그래서 제물로서 합당하다는 것이 바로 이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흠이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그 허리에서부터 난 사람들은 다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원하는 모든 조건, 제물로서 흠이 없는 그 원죄나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제물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값도 치르기 힘들죠.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만 석가나 공자 그 누구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어린 양은 각자 그 가족대로 취하여 잡아야 했습니다. 양 한 마리 정도면 한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숫자에 맞게 그 양을 잡는 거죠. 함께 잡되 각자 자기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부모님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배우자, 아내나 남편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냥 그 바지만 잡고 있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내 입으로 나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만,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그 가족대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잡으면 7절에 보면 그 피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문을 구성하는 것이죠. 문설주와 임방입니다. 왜 하필이면 문 주위에 피를 바르는가? 여러분, 문은요, 그 집안에서 가장 세상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부정한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세상에 부정한 것,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의 귓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손 그 발가락에 바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맞닿는 부분, 가장 부정하기 쉬운 그 부분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를 정결케 하고 그가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피를 바르는 것은 이 피가 죄를 사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누군가의 희생, 그 대속, 그 피로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이것은 바로 대속의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인 내가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대신한 그 피로 값주고 사시는 그 죽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피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내가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피를 바르면 그 믿음,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피를 바르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유월절 그 의식이 제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대속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다, 패스오버죠. 흐를 유, 넘을 월.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이 나를 지나쳐가는 겁니다. 장자를 치는 그 죽음의 재앙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피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재앙에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보는 것 딱 하나죠. 그 집,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 피가 있는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절대로 해하지 말라. 넘어가라. 이전의 재앙들을 보면은요, 그냥 고센 땅에 거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파리 재앙도 거기서 못하고 그 흑암 재앙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냥 고센 땅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재앙은요, 고센 땅에만 산다고 그것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양을 잡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내 집 문 그 주변에 발라야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를 넘어가리라. 그 안에 누가 사는지 묻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착하냐 나쁘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애굽 사람이 그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먹으면 된다고? 만약에 똑같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는 거죠. 애굽인이라고 하나님이 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으면 너희 집에는 그 피가 있구나 넘어가시는 겁니다. 우박재앙이 내릴 때 그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우박이 내리기 전에 그 들에 있는 가축과 자기 종들을 다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에이 설마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는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런 순종과 믿음을 내가 지금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피가 없는 사람은 다 헛된 인생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에게는 죽음과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계획하죠. 일주일 플랜도 짜기도 하고, 혹은 지금은 여행 가기 어렵습니다만은 여행 간다 그러면은 여행 갈 때 준비할 거, 숙박 장소, 뭘 가져가야 할까 다 계획하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 그 삶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갈 때 그 이사 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준비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거듭난 그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6월절에 음식을 먹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이것은 시간의 어떤 촉박함, 그리고 정결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기를 삶는 것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날 것을 먹든지 그 고기를 삶고, 그런 이방의 그런 형식을 쫓지 말고 불에 구워서 그 모든 부정을 제거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입니다.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이죠. 발효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은 없습니다. 맛은 없지만 이런 누룩과 같은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은 제거된 그런 빵이라고 하는 것이죠.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남은 것을 불살르라. 이 양고기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것을 다 먹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 남는다고 하면 그 남은 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다 불살라 태우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날이 밝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은 새로운 삶의 형태,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전에 노예처럼 살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복음의 그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것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많은 세상에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14절에서도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고 그 장자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영한 규례로 삼아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니면 아직도 노예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원망과 불평의 삶,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나 하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만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만족 이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칠 때에 그 땅에 애곡이 그 나라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처참한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놓아주는 그 바로, 애굽은 통곡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의 백성과 내 백성이 어떻게 틀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에서 구별되고 구원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가 내게 있느냐, 내가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도 너에게 그 피가 있느냐, 그 피가 있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난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그리고 내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선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